오늘은 자기 연민에서 나오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길 원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졌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 증상 두 가지를 먼저 좀 나눴었죠. 첫 번째는 후회의 어떤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자기 자존감의 상실,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 원망하고 어려워했습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에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 결국에 말씀만으로는 내가 부족하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다른 즐거움들을 찾기 시작하고 추구하게 되는 자기 연민에 빠진다.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마지막 한 가지인데 예레미야에게 나타난 자기 연민의 증상은 바로 억울함이었습니다. 이 억울함은 결국 원망과 분노의 마음으로 표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한 억울함이 이 예레미야 안에 결국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조롱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억울함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억울함의 순간들이 정말 우리에게 참 많이 옵니다. 관계 안에서,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이 억울함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니까 억울해집니다. 나는 억울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억울함은 17절처럼 분노의 마음으로 표출이 돼요. 그리고 그 분노의 뿌리는 결국 뭐예요? 원망들이죠. 억울함은 결국 이 원망과 분노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계속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따로 떼서 이야기할 만큼 사실 이 억울함의 감정은, 억울함과 이 원망의 마음들은 많은 감정들 중에서도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런 억울함들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이 쓴뿌리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교만해지게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목이 곧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가장 파괴적인 태도를 만들어내죠. 이 억울함의 이 자기 연민들, 이런 마음들의 무서움이 뭐냐면 옆에서 공감을 해준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정말 그런 일을 당했어? 진짜 억울하겠다. 이렇게 말을 듣는다고 잘 해소되지 않아요. 또 옆에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 같이 이겨내보자. 이렇게 말해도 그 말에도 선뜻 반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내 상황을 알아?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 이러면서 사실은 반응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을 맞춰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세요.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시다가 38년이나 그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병을 앓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어요. 그가 38년이나 얼마나 오랜 시간 낫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앉아있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아시고는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시기 원하셔서, 사랑하셔서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봤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시지 않겠어요? 네, 낫기 원합니다. 정말 낫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자의, 이 베데스다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그렇지가 않아요. 낫고 싶니? 물었는데 낫고 싶어요, 주님! 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의 대답이 뭐예요? 낫고 싶어요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낫고 싶어요가 안 나오고 자신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낫고 싶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나는 억울해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낫지 못하는 이 억울한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중풍으로 힘든 병자인데 나를 도와주려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그리고 다른 경쟁자들이 먼저 늘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유를 결국에 다른 곳에서 찾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심지어 억울함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아무 잘못도 없는 주변 사람을 원망해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여러분, 다 엄마 탓 아닙니까? 그죠? 다 아빠 탓이고 엄마 탓이고.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 잘못도 없는 주변 사람을 괜히 원망해요. 아니, 왜 건강하면서 나는 안 도와줘? 아니,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 좀 잘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 원망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아니, 건강하다면서 저 사람은 도와주면서 왜 나는 안 도와줘?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삐딱한 분노의 마음을 예수님께 그대로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낫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지금 저 이래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이렇게 억울해서 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을 원하느냐? 부흥하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가, 주님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시간 패배와 좌절, 낙심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낫고자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억울함의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억울함들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아서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억울함은 자꾸 공감받으려 하지도 않고 이것을 꺼내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남겨두고 내 삶의 회복과 치유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금 이곳에 예배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셨지만, 혹시 여러분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들, 여러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약점들 또는 연약함, 또 억울했던 여러분들의 상처의 문제, 또는 여러분들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잘못이어도 우리는 억울해져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억울한 상처에 대한,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 여러분들의 마음은 뭐냐 이거예요.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 다른 거 말고 갑자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님이 터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너 그 마음에 치명적인 그 아픔 있잖아. 너 그 쓴뿌리 있잖아. 너 그 억울함들 있지. 너 그 상처받았던 마음 있지. 그거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실 때 혹시 그 부분, 다른 건 다 은혜 받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든 억울한 변명을 주님께도 늘어놓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아, 주님, 그 부분은 할 말 많아요. 주님, 그 부분은 제가 할 말 많다고요. 낫기 원합니다 말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억울함이, 결국 이 자기연민, 이 억울함에 대한 마음은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다가와도 그 마음에 대해서는 닫아요. 그러니까 이건요 아주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 억울함은 결국에 뭘 만드냐면, 왜 힘듭니까? 엄청난 이제 방어의 기제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어의 기제를 만들어서 자신의 정당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억울한 상황들에 대해서 분노해도 괜찮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부당함을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억울해. 그러니까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분노하는 것은 정당해. 그리고 자기가 행하는 이런 화와 분노와 반응이 정의로운 반응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서 이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것은 정당하다라는 마음,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 또한 나를 죽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경우 억울함에 대한 자기 연민이 내가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정당해로 가기 때문에 이 억울함과 상처에 대한 이런 내면의 마음들이 뭘로 갑니까? 나는 억울해, 그래서 절대 용서하지 못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나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나 불쌍하다. 그러니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와서 빌기 전까지는 나는 용서가 안 돼요. 예배에 와서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 안에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이 돼요. 그 사람을 원망하고 정죄하는 게 그것은 어쩔 수 없었던 나의 마음의 이 분노를 정당화하고 있는 이 상태가 계속적으로 정당화되고 정의로운 것이 되는 거죠. 결국에 뭡니까? 용서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은 결국 뭐예요? 내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도 내가 잘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을 아시나요? 전설의 고향? 아시죠,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토종 한국 귀신들 나오잖아요, 그죠? 특징이 있어요. 늘 이렇게 울어요. 이렇게 억울하게 울어요, 억울하게. 그래서 막 이렇게 소복을 입든지 밤에 되면 억울하게 막 이렇게 울다가 이 귀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공들이 사연을 들어요. 이 귀신들의 사연을 알게 되면 이제 사연이 전설의 고향에서 이제 재현으로 옛날 이야기들이 쫙 펼쳐지죠. 그리고 그 귀신이 옛날에 예뻤을 때 막 이런 모습이 막 근데 그 사연 속에 뭐예요? 결국에 억울한 사연이 있는 거예요. 상처받고 억울하고 어떤 능욕을 당하고 어떤 상처를 받게 되는 억울함 때문에 결국 죽게 됐고 그 죽어서도 이 억울함 때문에 귀신이 되어서 나의 이 억울함을 갚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귀신까지 되어서 원수를 갚자 이러고 나옵니다. 결국 이 억울한 마음, 그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문제는 결국 어때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용서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꾸 방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 많아요.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치유되기 원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정말 믿느냐? 하나님의 용서를 또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계속 뿌리가 되어서 마음에 남아서 우리를 계속 힘들게 가로막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건강한 선지자적인 삶이라는 건 건강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이 내면의 이런 나로부터 자기로부터 시작된 자기 연민, 결국 나 자신의 내면과 상처와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조명하고 회복되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상황과 인과관계 속에 사람들 사이에서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또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또 회사의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울분들이 생깁니다. 억울함들이 생깁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또는 때로는 내가 잘못했어도 억울함과 울분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 그 억울함으로 오는 울분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죠. 왜? 결국 그 억울함의 마음은 정당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관계의 단절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억울함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억울함들의 마음들이 계속 여러분들의 자기 방어를 통해 남겨두고 전설의 고향이 되는 여러분들 얼마나 비극입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전설의 고향인 거야. 그 상처만 건드려지면 주님이 새 언약을 주셨고 온전케 하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했고 용서와 한없는 사랑을 주셨음에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적인 인생, 참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그리고 그 용서로 말미암아 용서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이런 문제들,
이 억울함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서 결국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자기 연민의 이 회독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가 그 이후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세 번째 솔루션이 발견됩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히려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내요. 자신을 힘들게 한, 자신을 어렵게 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그것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분노를 자기 스스로에게도 아니고 타인에게도 아니고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의로운 재판관에게 너의 억울함과 분노를 쏟아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여호와여,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박해한 자를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부끄러움 당한 거 주님 잘 아시죠? 이러면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여러분 모든 복수와 정의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이야기해줘요. 구약의 율법이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슬픔, 억울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힘들지만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시도록 우리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세요. 내가 들었다. 내가 너의 원한을,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라는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를 맞아요. 결국에 다시 전설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억울한 귀신들이 하다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원님이나 주인공이나 누군가가 그 사연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 해결되지 못한 그 나쁜 놈을 처리해 주든지, 그죠? 막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러면 위로를 받으면 막 그 귀신이 이제 울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장면쯤 가면 이 귀신의 분장이 바뀌어요. 다시 깨끗한 옷과 깨끗한 얼굴로 귀신이 돌아와서 옛날에 그 젊었을 때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그 귀신이 웃으면서 안녕 이러면서 다시 이제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죠? 왜 그래요? 자기의 억울함을 알아주고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세상의 관점이죠. 여러분 인과응보로 해결돼야 그럼 억울함이 해결됩니까? 관계를 단절하면 해결되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은 결국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기도를 이렇게 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가르치신 기도의 예화가 있어요. 그 예화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억울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가 있었는데 그는 원통하고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재판관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 좀 불의한, 좀 좋지 않은 재판관에게도 가가지고 밤낮으로 자기의 억울한 사연을 그 과부가 재판관에게 막 문을 두들기고 가가지고 막 사또에게 가가지고 막 얘기를 엄청 하는 거죠. 18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와서 내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없나요? 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여인은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와서 내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어요. 매일같이 가서 아이고 나으리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원통합니다. 제발 저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5절에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어찌나 이 억울함을 매일같이 가가지고 아이고 나으리 저는 억울합니다.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저 나쁜 놈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매일같이 찾아가니까 결국 매일 찾아올 거니까 해결해 줘야겠다 이랬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하는데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냐 하시면서 7절과 8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백성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듣는다. 근데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관인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면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의 기도를 어떻게 취급하시겠는가? 너의 원통함을 해결하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다 자기의 기준과 상처받았어요. 그건 그 사람 잘못이에요. 자기의 여전히 기준과 의를 가지고 살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네요. 이 문제를 진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라고 주님께 구하고 요청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 그대로 쓴뿌리 그대로 두고 계속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시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대요. 자기를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고, 저 사람이 틀린 거라고, 저 상황이 틀린 거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몇몇 이들을 위해 예수님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대요. 야, 혼자 억울해하지 말고 가는데도 그 마음 그대로 계속 평생 살지 말고 재판관에게 가서 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가서 밤낮으로 네가 그 모든 것을 쏟아내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네 혼자 그것을 가지고 근데 마지막 때가 갈수록 여러분 다들 38년 된 명자처럼 자기의 정당함을 말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말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진짜 해결하려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대요.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 마지막 때가 갈수록 세상은 힘들어집니다. 억울한 일들은 생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면 여러분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억울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해결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실까요?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듣고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억울함을 요청할 때 주님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보게 돼요. 주님 앞에 주님 억울해요. 주님 저 사람 때문에 저 이렇게 됐어요. 주님 이 상황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과부처럼 주님 앞에 막 밤낮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그럼 처리하실까요?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럼 주님이 처리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면 주님의 해결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을 없애주는 건가요? 주님이 천둥번개를 내리셔서 그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결국에는 뭐 주님이 저 사람을 심판하셨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실까요? 그러면 이 세상이 그럼 나만 아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자신이 이미 사라지셨을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주님, 저 사람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내의 기도 때문에 제가 사라졌을지 몰라요. 그죠? 마찬가지. 아니, 주님이 처리하시는 방식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이 처리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처리했다라고 하는 방식을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눈을 연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세요. 나의 모든 억울함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세요. 그리고 이 분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볼래? 너의 그 억울함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볼래? 내가 이것을 받았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해결하마. 그리고서 어디로 인도하시냐고요? 이것을 십자가로 우리의 눈을 열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의 그 억울함, 너의 그 마음, 너의 그 쓴뿌리, 너의 그 옛사람, 너의 그 존재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의 이름이, 그 죄의 모든 것들은 예수가 죽을 때 너도 함께 처리됐어. 이 모든 쓴뿌리, 너의 모든 것 내가 십자가에서 가지고 가서 한 번에 끝냈어. 예수님께로 안내되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이것들이 더 이상 내가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죠. 그 순간에도 함께 가주시고 그 아팠던 그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가셔서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그러나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했어. 그리고 그 모든 너의 이 마음들은 내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모두가 끝났어.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곳곳에 이제 노숙자들, 그리고 서울역에서도 노숙자들을 위해 식사를 대접하시고 노숙자들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의 이 책들과 간증이 너무 귀한데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나왔던 이제 한 예화, 간증이 저의 기억에 이제 있었어요. 그 간증이 저에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책에 자기의 간증을 소개하셨는데 하루는 묵직한 우편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5장이나 써있던 그 편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난도질하는 글이 쓰여 있었다. 글이나 말이 비수라고 하더니 나는 그 글에 정말이지 온몸을 찔려서 피를 흘리다 쓰러질 것 같았다. 그 글들은 한마디로 이런 내용인 거예요. 너는 노숙인들을 빙자하여 사실 네 배를 불리는 나쁜 도둑이다. 이런 글이었던 거예요. 편지를 다 읽어갈 무렵 나도 모르게 나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피를 거꾸로 솟아오르게 하는 능욕이었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사모님은 그러니까 노숙자들을 위해 평생을 살고 있는데 너는 노숙자들 빌어먹어서 너는 부자 되려고 하는 도둑이잖아. 이런 글들을 5장이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반론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대요. 말할 수 없는 모멸감에 치를 떨면서 네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이걸 어떻게 반증할 수 있는지를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반론의 편지를 막 쓰다 보니 15장을 썼대요. 5장을 받았는데 15장을 쓴 거야. 그리고 이 편지를 일반 편지 봉투에 넣을 수도 없어가지고 서류 봉투에 15장을 넣어가지고 이제 우체국에 달려가서 봉투를 풀로 붙이고 이제 우표만 붙이면 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조용히 물으시더래요. 딸아, 그렇게 할 말이 맞냐? 그리고는 주님 앞에 못 들은 채하고는 얼마나 내가 억울한 마음이 있는지 내 억울함의 정당성을 하나님 앞에 막 설토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그렇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얘기할 건 얘기해야죠. 저 그러면 이렇게 억울하게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을 때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막 수많은 억울함들을 막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주님이 그냥 딸아 할 말 그렇게 많니? 물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놨어요. 근데 주님은 그저 조용히 물으시더랍니다. 딸아 그렇게 할 말이 많냐? 순간 멈칫하며 이 두툼한 봉투를 내려다보는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딸아 그러면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겠느냐. 그러나 나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한 양같이 나도 할 말이 많았지만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선 이렇게 글에 써놨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봉투를 바라보며 말없이 오열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썼던 15장의 편지를 그 자리에서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였는데 나는 바울이 겪었던 궁핍도 박해도 곤고도 스스로 다 겪어낼 수 있다고 자신해왔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박혀있던 능욕이라는 것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함과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 주님은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일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때도 변명할 말이 많아 수백 장에 달할 때도 예수님은 그 능욕을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능욕을 기뻐내야 한다고 하셨다. 그렇게 나는 능욕이라는 몸살을 앓고 있었다. 보름쯤 지났을 때 그에게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전화를 받았어. 사모님, 제가 사모님께 죽을 죄를 지었어요. 울먹이는 말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지금 나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로 내 곁에 와 있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나에게 있어 목숨까지 내놓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가 됐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내가 15장의 편지를 붙였다면 나는 그를 영원히 잃었을 것이고 어쩌면 나를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적장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떠했을까요? 그걸 붙였다면 평생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원수로 살았겠죠. 평생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평생 결국 나를 껄끄럽게 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그 억울함 속에 살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만나다가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눈매만 비슷해도 그 사람을 싫어해요.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과 목소리만 비슷해도 사람들은 두려움에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 연민, 자기의 이 내면의 문제를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이 들으시겠대요. 주님께 여러분 가지고 나오셔서 여러분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여러분 눈을 들어서 아들아, 딸아, 너의 그 분노와 억울함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라. 그리고 생생하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상처도 함께 죽었고 거기에 내 분노도 함께 소멸되었으며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선지자적인 삶,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할 수 있는 인생 여러분들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억울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